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한 해를 접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맘때가 되면 입 달린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참 시간 빠르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그러면서 덧대는 말이 다사다난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 그 뜻인데, 국가적으로 참 다사다난했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그 말이에요. 무탈하게 지내셨는지, 아니면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으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진년이 어떠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4번째 오래 참음이거든요. 실은 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는 순간에 내가 지는 것만 같고, 꿀리는 것만 같고, 밀리는 것만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참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맞짱을 뜨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드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래 참으래요. 아니,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 시대를 우리는 속도의 전쟁, 스피드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간단 요리법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5분이면 카레라면이 만들어질 정도로 초간단 요리법들이 말입니다. 3분 컵라면, 3분 컵라면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모든 컵라면은 평균 3분 조리, 이 시간을 제공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3분 정도는 기다려야 입맛이 막 입에서 막 침샘이 돈대요. 그래서 입맛이 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먹고 싶은 그 심리, 이게 3분 정도에서 발동이 작동이 되는 시간이 3분이래요. 그래서 3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는 워낙 시간이 바빠가지고 라면 이야기를 하다가 다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실은 오늘은 3분이라는 시간 얘기를 좀 할 건데 미리 못한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조라면 이야기 말입니다. 삼양라면이 이제 196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창업주 되신 분은 원래 제일생명보험회사 사장이셨습니다. 돈 잘 버는 사장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하루는 남대문 시장을 거닐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저렇게 줄 서 있을까 하고 자기도 줄을 서서 대기를 했는데 5원을 주고 말입니다, 국밥 한 그릇씩을 사 먹는 그런 줄이었어요. 자기도 5원을 내고 국밥 한 그릇을 받아놨더니 이게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다가 음식물 찌꺼기로 쓰레기로 처분한 버려진 것을 다시 끓여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국밥으로 만들어진 게 5원짜리 국밥이었어요. 이분도 받아놓고 봤더니 그 안에 미군들이 피우다가 버려진 담배꽁초도 있고, 그 국밥 속에 단추도 있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걸 5원 주고 사 먹기 위해서 나래비로 줄 서 있더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 국민의 시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라면 개발하는데 혼혈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삼양라면을 만들어내게 된 이 라면 산업 말입니다. 요 라면이 지금의 K-푸드가 됐고 K-팝, K-컬처 말입니다. 이 라면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음식이 하나가 됐는데, 라면 업계가요 소비자 심리를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딱 3분이 맞더래요. 컵라면에 라면에 물을 붓고 말이에요, 3분을 기다리면
입에서 침샘이 돌고 허기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러면서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이 딱 3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도 전쟁을 치르는 라면 전쟁 시대에 라면 전쟁의 승자가 되려면 1분 라면을 만들면 빠르겠잖아요. 근데 1분 라면을 모든 회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 실패를 했어요. 5분 라면으로 만들었더니 5분 동안은 기다리면서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딱 3분이 맞다는 거예요. 3분 기다리면서 물을 넣 붓고 3분을 기다리면 입맛도 최적의 라면 맛으로 바뀌고, 하나를 먹고 나온 다음에 하나 더 먹고 싶은 심리, 소비가 느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예,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속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오래 참으래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답답하게 들리지는 않는지 그 말이에요. 롱타임이 아니라 쇼트타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래 참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시집가는 딸 붙잡고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요 얘기를 해줄 부모가 지금 있을까? 엄마가 있을까? 아니, 어머니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딸이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3년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우리 선조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삶에 구현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일구는 것, 일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희락과 화평도 성령을 통해서 네 번째, 오래 참음도 방식은 똑같아요.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이 동행할 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래 그랬잖아요.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할까요? 어느 정도의 길이를 말할까? 3분이면 될까요? 1시간이면 될까요? 하루면 될까? 이틀 참으면 되는 것일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참으면 되는 것일까? 이 오래라고 하는 요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오래, 참음. 이 두 단어 중에 방점은 저에게 참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참음,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오래 이걸 뭐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되 오래 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 참음과 가장 비슷한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단어, 만약에 같다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같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인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로 넣어놨을까? 그것은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구분 지으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요, 아들 같은 디모데 사역자 디모데 목사에게 자신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그랬거든요. 그냥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걸 각기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한 절 속에 각각을 썼어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른 단어임에 틀림이 없지만
둘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래 참음은 주님의 성품으로 신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골고루 나와요. 오래 참음은. 근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 그러면서 이 인내를 얘기할 때, 구약 얘기를 할 때 욥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신약 성경에서 인내를 얘기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어가지고 인내가 은사처럼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하나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내심, 인내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실패와 질병 등 온갖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 본인 스스로 경험과 또한 훈련과 연단과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풍파에서 만들어낸 체득된 흔적 말입니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삶의 구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과 시험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 스스로 깨닫고 깨우친 몸에 체득된, 이걸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인내는 소금처럼 필요한 것이다. 그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을 넘기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음과 인내를 소금을 치듯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이 배이도록 그렇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적절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인내와 박해, 에베소서 6장 18절 인내와 강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인내와 믿음, 인내와 온유, 인내와 핍박, 인내와 고난,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인내와 행위,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역동성들이 있잖아요. 그 역동성에 하나님은 반드시 덧대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환난을 닥쳤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실패 중에 있느냐, 눈물 중에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덧대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나 재능이 아니라 인내로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내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중에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내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했던, 담임 목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써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길이 참어, 오래 참고, 인내라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인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마크로듀미아와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다 썼을까? 이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같은데 속에 담긴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쓴 거예요. 뭔 얘기냐면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인내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 부부의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형제지간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서 마크로듀미아를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경 속에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휘포모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은 행복하고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단단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휘포모넨을 해야 돼요. 온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마크로듀미아를 해야 돼요. 인내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럴 때는 언제냐면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 말입니다. 마크로듀미아를 못한 거예요. 휘포모넨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고 당회라고 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원이라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라고 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교사와 애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와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에 그 말이에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야고보 사도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려 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심었다가 그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게 농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만 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전날 심고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둔다. 그 땀 흘릴 일들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밥상 위에 올려진 시금치 말입니다. 거기에 소금 치고 간장을 좀 치고 깨를 좀 치고 참기름 붓고 버무려 놓으면 정말 맛있는 시금치거든요. 그 시금치 한 젓가락 집어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말이에요. 농부의 손길이 30번을 닿아야 된대요. 그만한 오래 참음과 그만한 기다림을 통해서 시금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밥상 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벼를 심었어요. 이게 쌀밥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숟가락 위에 한 숟가락 얹어진 쌀밥이 되기까지는 농부가 지난 봄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88번의 손길이 닿아야 한 숟가락의 쌀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뜬 그 쌀밥은 말이에요. 농부들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가지고 걷어들인 농부들의 88개의 땀방울이 밥알이 되어가지고 숟가락 위에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농부는 파종하고 난 후에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태양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일을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여러 번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우물구덩이에 던져진 존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존재가 됐습니다. 하박국은요 뼈가 썩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 요한은요 목베임을 당했다니까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지자들은 마크로듀마이한 거예요. 휘포모넨을 한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욥의 인내는 뭡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싸잡아서 오래 참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샘플 롤모델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욥은 죽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욥에 대해서 성경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눈여겨 보았느냐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말입니다. 그 우리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신앙 공식이 있죠. 이런 경건하고 의로운 욥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재산관리 잘하면서 넉넉하게 호의호식하면서 하루의 삶이 순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신앙 공식 말입니다. 10명의 자녀들 7남 3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경건한 아이들이었습니까? 이 10명의 아이들의 앞길이 막히거나 구겨진 데 없이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것 말입니다. 욥은 욥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앙의 틀이잖아요. 프레임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청천벽력이 떨어져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고난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악창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와이프는 그런 욥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욥이 초인도 아니고 목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이상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대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대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험악해진 환경과 여건을 추스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어요. 이때 이를 갈면 입으로 범죄하게 되고 말로 범죄할 것 같아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금니를 꽉 물고. 그런 욥을 사탄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버리고 떠나라고. 와이프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대들면서 떠납니다. 그럴 때 욥이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빨을 갈면 입으로 말로 범죄할까 봐 어금니를 물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10명의 자식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 잃어버렸잖아요. 와이프 잃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뭐 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기 8장 7절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욥기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와요. 빌닷의 고백이지만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지난 1년 동안 어금니 꽉 깨물 일이 없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썽도 나고 그냥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땅바닥에 패댕이라도 치고 싶은 그 놈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11월까지는 한두 명이 있었어. 멱살잡이라도 하고 패댕이라도 치고 싶었던. 근데 12월 3일 날 2명이 늘었어. 그 이후로 한 대여섯 명 더 늘어 지금. 윤하고 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금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 나라 한번 살려보려고, 망가질 위기에 있는 이 나라 한번 살려보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크론 뒤미아를 하고 휘포 모nen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환율이 1476원이에요. 어제 제가 확인했더니. 어제 결혼식을 끝내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 가는, 신혼여행 가는 우리 교회 청년 신랑이 저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환전하는데 1,500원 더 줬디야. 환전하면서 환장할 뻔했대. 1,500원이 넘었대. 이번 주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더 올라가면 큰일 나요. 이 1,400, 1,700원대가 IMF 때였습니다. 왜 환율이 올라갈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밖에서 본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불안한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가 아니야.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의 불안 요소가 있는 나라.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은 한두 명,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처럼 어금니 꽉 깨무세요. 이를 갈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래야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봐보세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믿었는데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산이 넉넉할 때, 10명의 자식들이 다 있을 때, 건강할 때, 와이프가 옆에 있을 때에는 눈으로만 하나님을,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귀로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재산도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건강 망가지고 와이프마저도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다. 1+1이 된 거예요. 귀에서 눈, 눈에서 귀 말입니다. 있을 때, 잘 될 때, 흥할 때, 넉넉할 때, 편안할 때, 성공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긴 믿었는데 귀로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몸은 망가지고 가정은 박살이 났는 그 순간,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눈으로 뵙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이, 신앙의 묵지감이 생겼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진 것이 더 큰 복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귀로만 믿다가도 건강이 나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그 영적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있는 것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시고 그 가져갔을 때, 없어졌을 때, 빈손일 때, 망가졌을 때, 알거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신앙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어떻게 챙기시냐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욥이 가지고 있었던 복보다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갑절의 복 말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처음보다 더한 복을 받은 복의 대명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에오르미 식구들이요, 하늘나라에는요 되돌아온 소포가 그렇게 많대요. 택배물이 반송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다가 기도를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소포로 보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끝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응답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반송된 응답 소포가 수두룩히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응답 소포가, 응답 택배물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했더라면, 멈추지 아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수고하고, 전도한다고 전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어요. 용서한다고 용서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사랑을 쉬었어요. 용서를 멈췄어요. 헌신을 멈춘 거예요. 수고함을 때려치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축복의 소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반송되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래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공통점이 뭐냐면 인내심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왕 위에 오를 때까지 7년을 기다렸습니다. 청년 요셉은요, 18살에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2년, 13년을 기다렸다가 나이 30대 초반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기를 8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탄이 지나갔지만 안나 할머니가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네가 보게 될 거다. 그 예수를 보기 전에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기다린 세월이 8년이 아닙니다. 84년입니다. 평생.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다림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복입니다. 오랜 참음의 롤 모델이 누구겠어요? 오래 참으신 분의 롤 모델이 누구겠어요? 두말할 것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채찍질 앞에서 참으시고, 침 뱉을 때 참으시고, 뺨 때리는 데 참으시고, 욕하는 데 참으시고, 비방하는 데 참으시고, 발길질 하는 데 참으시고, 돌팔매질을 하는 데 참으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도 때려치웠을는지도 몰라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기까지 참으면서 네 목회해라잉, 너 죽기까지 참으면서 남편 노릇하고 아빠 노릇해야 돼, 그랬으면 저는 진정 목회 때려치웠습니다. 아빠 노릇 못합니다. 남편 노릇 못합니다. 죽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성경은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목회도 하고 오래 참으면서 아빠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참아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더 안 됩니다. 더 엉킵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아주 쉬워지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꼭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십니다. 꾹꾹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복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3일밖에 안 남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는 회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